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가 복음서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을 뿐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적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 가운데 대표적인 기적을 말한다면 저는 오병이어 사건을 뽑고 싶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에까지 걸쳐서 계속 우리에게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기적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날이 저물어 그들을 먹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을 돌려보내서 각자가 알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마 펄쩍 뛰었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떡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제자 빌립이라는 사람은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라고 빠르게 계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떡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 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안드레는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어린 나이의 도시락이면 성인 남자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이것으로 저들을 먹이자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000명이 훨씬 넘는 그 인원이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오히려 떡 조각이 남고 물고기가 남아서 그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를 채웠다는 겁니다.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기적 사건이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배를 불린다는 것, 그것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기적이 그 이후에 또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7개의 떡과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점이 제자들의 부정적인 태도,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는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배 안에서 다시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떡을 찾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누가 떡을 가져왔는가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들에게 떡이 1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떡이 없음을 가지고 서로 수군대며 어수선한 그런 상황을 연출했고 예수님은 이것을 보면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둔하냐? 보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기억하지 못하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조각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2입니다. 예수님은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도대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제자들과 우리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이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를 좀 달라 사정하며 매달렸을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베드로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이 사람에게 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아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이 생각났을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베드로는 자신에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이 떠올랐을 때 이 사람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떡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떡이 너무나 작은 양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제자들이 여겼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거기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떼어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듣고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된 것입니다. 갈릴리 선상에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며 안타까워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그 무엇이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못할 만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형편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누는가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떼어 나누기만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지금 들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것을 떼어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주님의 제자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일이 조속히 수습되어 사회가 안정되도록 우리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